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함께 읽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는 때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아닌 걸 알면서도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싶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보는 것과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이 그 본질적인 속성과는 별개로 각각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이나 사물이나 또는 사람을 볼 때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록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명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조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휴대폰을 샀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전자제품을 사고 나면 우리는 두꺼운 그 사용 설명서를 대부분 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정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자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기능만 주로 사용해도 충분한 경우가 있지만 그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들여다보면 그 제품에 몰랐던 새로운 기능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만든 전자제품도 그 매뉴얼이 다양하고 또 각각 다르고 그 제품에 따라서 사용법과 작동법이 다양한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과 깊이 교제를 나눠보지 않고 또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과 환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그저 겉으로 나타내 보여지는 것만으로 또 보이는 것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또 내 관점과 입장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속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도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 스스로에 대해조차도 내가 잘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같이 한 이불을 덮고 20년, 30년을 같이 산 사람조차도 그 속을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 가운데 우리는 내가 어려서부터 믿어왔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잘 알고 저 사람은 나보다 조금 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정의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하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로소 올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밝히 알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말씀과 성령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올바른 신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는 그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성령 자체를 사모하기보다 성령이 나타내시는 능력에만 집중한 채 우리가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 신비적 체험만을 강조하는 신앙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전신갑주 중에 하나인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갈고 닦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과 방언의 은사에 심취한 나머지 은사주의에 빠지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맺어가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각양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12장 31절에 보면 이런 은사가 있지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그 사도 바울의 권면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신령하고 놀라운 은사를 가졌을지라도 그 은사가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거나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은사도 거두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또 사랑은 가장 큰 은사이면서 동시에 첫 번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마지막 9번째 열매인 이 절제의 열매가 참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손가락이 자랑하는 예화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손가락이 다 자기를 자랑하는데 엄지손가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내가 최고야 라고 외칠 때 나를 치켜 세우잖아 하면서 엄지는 자기가 최고라고 합니다. 검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자신이 가리키고자 하는 것을 가리킬 때 나를 들어 가리키지. 중지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키도 제일 크고 외모도 제일 멋져 라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약지는 사람들이 결혼 반지를 끼울 때 어느 손에 끼우니 바로 나잖아 라고 하면서 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지. 그러자 마지막에 있던 새끼손가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들처럼 자랑할 만한 외모와 좋은 기능들을 가지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내가 없으면 온전한 손이 될 수 없다는 걸 잊지 마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손가락은 4개인 손, 아픈 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의 결과로 보여지는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진다고 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맺혀져야지 8가지만 맺히고 마지막이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온전한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중요한 것을 첫 번째에 놓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놓기도 하는 것을 볼 때 이 절제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마스터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절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 사랑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랑을 쏟는다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치우친다면 사랑의 절제가 없으면 연애 폭력이 되고 스토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희락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좋지만 기쁨과 웃음이 멈춰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에 따라 희노애락을 느끼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리고 장례식장에서도 계속 웃음이 멈추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희락의 절제가 없으면 정신 나간 사람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충성에도 절제가 없으면 아부가 될 수 있고요. 또 절제의 열매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방역 상황을 맞이하면서 맺어야 하는 또 필요하고도 중요한 열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예배 드리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교우들 얼굴 보고 싶고, 어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절제의 열매를 시험하려 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처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 앞에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게 하시고, 바꿀 수 있는 일 앞에 용기를 내게 하시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그 시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에베소에 약 3년간을 머무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수한 사람이 12사람쯤 되었다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알았던 것으로 보아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는 아볼로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었던 믿음의 공동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18장부터 등장하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후임 목회자, 사도 바울의 후임 목회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의 고향이 이집트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인데요. 여러분, 제가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가봤는데 그곳에 이 셉튜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번역했던 그 유적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사람들이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인데, 그만큼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그러한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이 이 아볼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에베소에 있던 신앙 공동체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는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회개를 하고 또 자신들이 깨끗하게 씻김 받았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때까지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요한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를 받았던 것이었죠.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 없는 세례 요한의 한계였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던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도 물론 필요한 것이었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부족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들의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할 뿐 그들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은밀히 찾아와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참된 세례의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5절은 제세례파의 이 세례받음을, 다시 세례받음을 정당화하는 구절로 인용되기도 하는데, 이 제세례파는 종교개혁 당시에 이 제세례파를 반대하던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대표적인 공동체로 이 스위스 형제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받았던 유아 세례를 부인하는 공동체가 이 제세례파인데요. 아직 성도님들이 잘은 모르시겠지만 최근에 우리 교단에서도 이러한 세례에 대한 교리를 다시 재조명해서 아직 입교하지 않았더라도 부모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교인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우리 인생에 한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 신앙과 성례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 가운데 세례를 여러 번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군대에서 이렇게 진중 세례를 베풀 때 즉흥적으로 그 진중에서 군인들 가운데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분 나오십시오 하면 나와서 세례를 막 베풉니다.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세례를 받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죠. 그런데 세례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두 번, 세 번 받을 필요는 사실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갖게 됩니다. 세례를 한 번 받으면 그 세례가 유아 세례일지라도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들은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았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들이 이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새로운 신앙의 거듭남의 의미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다른 질문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안수하는 행위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이들이 목회자가 안수하는 행위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이 바로 앞절 이 5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여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마귀들도 그 이름을 들으면 믿고 떨게 되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병마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행위, 그것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요한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이들은 죄사함을 받았지만 온전한 구원의 반열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이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한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자가 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예수님만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쟁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예수 예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한 주를 살아갈 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